안녕하세요 여러분, GY쌤과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영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한글 성경보다 굉장히 의미가 잘 이해되고 쉽다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과 달리 실제 사용되는 언어와 즉 구어체죠. 그 구어체와 성경에 있는 문어체가 어떤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사용되는 성경 속에 있는 특별한 문체가 아닌 일반체로 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한글 성경의 어떤 모호함이나 어려운 의미에 대해서 영어를 통해서 의미를 시원하게 찾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어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나는 영어 성경을 읽을 만한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성경에서는요, 버전이 너무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성경 속 표현의 난이도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선택해서 시작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인데요. Good News Bible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Good News Trans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서 GNT라고 버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GNT 또는 Good News Bible GNB 이렇게 버전이 표기가 되는데요. 이 버전은 굉장히 쉽고 초보자들이 영어 성경을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버전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NLT라는 버전도 굉장히 쉽게 요즘 많이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버전인데요. NLT, GNT 이 두 버전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영어로 다 읽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책을 역사책이나 동화책을 구입하면 이렇게 책꽂이에 이렇게 꽂힌 채로 한 세트를 막 사신 기억 나시죠? 이렇게 사서 집에 쟁여놓고 한 권씩 꺼내서 읽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권이지만 사실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잖아요. 이 안에 미니북도 있고요. 짧은 책, 또 뭐 두꺼운 큰 책도 있을 수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또 시집도 있고요. 명언도 있고 소설 같은 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설은 아니지만 소설 같은 룻기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스릴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굳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속의 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Jude,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미니북입니다. 절도 25절밖에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적 짧은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쉬운 성경으로 한 장으로 된 한 권의 책을 시작해서 한 권씩 읽어 나가면 되는데요. 초보라 할지라도 영어 성경을 펼쳐놓고 병행해서 한글 성경을 펼쳐놓은 다음에 한 절 한 절을 대조해서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먼저 그 뜻을 이해한 다음에 대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몇 가지 단어만 알게 되면 키워드만 알면 그게 무슨 구절인지 거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두 언어를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먼저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의 이해가 끝났으면 한글 성경을 덮고 영어로만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도전을 해야만 자신감이 생기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권씩 읽어 나간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가면서 자, 주드 이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으면 그 다음에 가령 3장으로 되어 있는 책 타이터스
타이터스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디도서를 타이터스라고 하는데 새 챕터로 된 책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5 챕터로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죠. 제임스. 야고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동 지침에 관해서 축약되어 있는 내용의 책이죠. 이런 책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소설이나 어떤 역사적 이야기, 반전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약 룻기를 한번 볼 수 있겠죠. 루스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챕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권씩 쉬운 버전으로 읽어나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성취감을 주고요. 어떤 책 한 권을 완성해서 읽고 나면 다음 책을 읽게 될 때 더 많은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을 보는 거죠. Psalms. 시편도 아주 짧은 것만 골라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편 1편도 짧고요. 굉장히 유명하고 시편 23편도 짧으면서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편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긴 걸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을 매일 한 장씩 보는 것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사실 시편은요. 영어로 읽으면 한국말로 된 시편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문체가 일반체이기 때문에 영어가 훨씬 쉽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영어 레벨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장을 대충 알 수 있는 분들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영어 성경을 버전별로 사실 필요도 없고요. 요즘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앱으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쉽게 버전을 골라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어떻게 영어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냐면요. 사실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모를 때 아주 짧고 간단한 문장 정도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때 무작정 창세기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쓰기를 시작했냐면요. 제 생각에는 읽고 있으면 금방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천천히 읽기만 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적었습니다. 아주 좋은 노트를 사서 정성껏 필사를 하면서 그 필사를 다 하고 나서 모르는 단어들을 표기를 해서 일일이 사전으로 찾아서 한글 토를 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영어의 발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요. 대여섯 번을 읊조리고 또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계속적으로 원본과 대조를 하면서 또 보고 읽고 읊조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제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접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 아주 큰 발전을 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어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